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번 주 제가 읽은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고 하는 제목이 좀 신기해서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인즉슨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아내나 딸이 소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왔어? 잘 다녀왔어요?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소파에서 자고 있는 딸아기는 귓속말로 대고 아빠 왔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게 제목이 그래서 거기에 비롯해서 쓴 것 같아요. 남편이 볼 때는 그냥 뭘 해도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어떻게 있든지 간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라겠고요. 남은 한 달 동안도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검은 반도체 혹은 흰 반도체라고 물론 비견할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정도로 수출 호조 상품, 효자 품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검은 반도체, 흰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효자 수출 품목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K푸드 중에 하나인데요. 김하고 가공밥. 데펴서 먹는 밥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3-4번 먹어봤을까? 평생? 많이 먹진 않는데, 인기 있는,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인데, 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보면 기껏해야 불고기, 김밥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은 K푸드가 K팝, 우리나라 문화로 OTT 프로그램 활성화로 넷플릭스나 다른 그런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휴대폰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OTT 플랫폼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영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까지도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과 가공밥이 전년도에 비해서 20-30% 정도 올랐다고 해요.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반도체에 비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많은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호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출까, 그리고 현지화할까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문화로 흥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에 이렇게 10월 달까지의 수출 현황과 국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하튼 좋은 것은 누구에게나 선택을 받고 나쁜 것은 뒤처지는, 버림받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물고기는 이제 그물에 잡혀가지고 선착장에 경매장에 가서 팔리게 되고 좋은 대우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나쁜 물고기들은 쓰레기통 혹은 버림받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겠죠.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의 고향이시잖아요. 갈릴리가 고향이시고 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의 거의 6명 정도가 어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단박에 아는 거죠. 왜냐하면 실생활에 관련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물고기,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이거는요, 우리나라처럼 나쁜 물고기 다 쓸 때가 있어, 어떻게든지 나도,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는 보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물 비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7개를 해주시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이 그물 비유예요. 어떻게 보면 이 7개의 6개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자 핵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최후의 심판 혹은 결판, 평가의 날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12월 되면 각종 영화에 대한 시상, 드라마 시상, 그리고 스포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팀은 올라가고 어떤 팀은 내려가는 이러한 평가의 날, 결판의 날, 심판의 날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최후의 날, 심판의 날, 평가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최후 종말은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겠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또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는 이야기, 또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이 마치 다윗처럼, 로마의 그런 황제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와 같아요. 이 바다 속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사는 것입니다. 잘난 물고기도 있고 못난 물고기도 있고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는데, 이 그물 비유를 보면은 이 바다 속에 각종 물고기가 살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믿는 물고기도 있고 안 믿는 물고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다가 당시에 이제 갈릴리의 그 물고기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어떤 것은 한 그 부둣가에 이제 기둥을 받고 그물을 해가 반원을 그리듯이 배가 그 그물을 이렇게 몰고 가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2배가,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친구의 관계, 이렇게 동업자의 관계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협력해야 돼요. 배가 양쪽에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아가지고 오는 것. 이게 이런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획 방법, 고기 잡는 방법,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물에 각종 고기들이 잡혀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결정의 날이고 끝장날 날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물에 담겨서 정말 좋은 대접을 받고, 어떤 이 물고기에게는 정말 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 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물고기는요, 나쁜 물고기에게는 이들만이 아는, 유대인들만이 아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규칙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긴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고기가 있어요.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는 이렇게 말하죠. 물에 있는 것들 다 먹는 게 아니라, 지는 어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요, 여러분,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갈치, 보거, 뱀장어류, 게, 새우, 가재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늘과 이 지느러미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절지 동물은 없잖아요. 우리가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조개, 굴, 오징어, 문어, 생무조개 이런 연체동물 등이 달팽이, 민달팽이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의 유대인의 구별법은 이것인데 이걸 먹어서 되냐 안 되냐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따라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나쁜 물고기로 쳐다봐서는 안 되고 죽은 사체도 만져서는 안 되는 이 부정한 그런 물고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음식물은 선한 그 자체는 다 선한 거예요.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보자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내려 보내거든요. 베드로가 볼 땐 철저히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혼내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가 하느냐.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고넬료는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저도 못 먹는 게 참 많은데요. 몸에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음식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취사용과 취사 금지용에 대한 물고기를 선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최후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많은데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이 마지막 책의 마지막 두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최후의 날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계시록 20장 22장 20절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거야. 이 말은 내가 최후의 날, 재림의 날, 초림의 날이 아니야. 초림에는 구원을 주시기 오셨지만 최후의 날, 재림의 날에는 잘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면류관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 나쁜 물고기,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떨어질 거야. 이건 불행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야. 이 날을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그 당시 인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라고 하였다고 하는 그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라나타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그물 비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그물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물고기로 살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나쁜 물고기, 버려지는 물고기, 그런 물고기 아니라 정말 그릇에 담겨지는 약속한 것을 받는 그런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는요,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성격도 있고 미래적인 성격도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것이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또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 이런 정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로서의 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의 호수바다에서 그냥 고기들이 잡혀있는 그런 잡아온 그런 좋은 물고기는 이것이고 나쁜 물고기는 이것. 이 유대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좋은 물고기예요. 아니면은 보지도 만지지도 죽은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이 비유를 종합해 보면 결론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야, 귀가 있으면 정말 좀 들어라. 행동해라. 경청해라. 귀로만 듣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 좋은 물고기로 선택받아 그릇에 담겨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물고기는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에처럼 이 비늘지리미가 있고 없는 것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좋은 물고기를 뭘로 구별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학생들 처음 보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교수님 이름을 알지만 물론 모르니까 처음에 칠판에 쓰세요. 본인의 이름을 얘기도 하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1번, 2번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 1번, 2번 이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아무튼 그 기억이 같아요. 학교는 달라도 그 풍습은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김은혜, 김바울, 서요환 이름을 들어보면은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히브리서 11장을 한국식으로 부르는가 할 정도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에요. 성경의 이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산성이, 주영이, 예찬이, 예린이 이 거의 보면은 어떤 이름일까요? 이래, 시온이 한 7, 80%는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인물처럼. 그런데 남자의 이름이 가장 압도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요한이 성경에요. 여러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요. 어떤 요한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짧게 인생을 바친 그런 세례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이름을 지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중간에 그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잘 회복돼서 끝까지 이제 베드로의 측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마가 요한 결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요한이라고 쳤을까? 오늘 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가장 오래 산 사도 요한을 생각해서 요한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여자분들의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허은혜, 김은혜, 박은혜 왜 이렇게 은혜가 많은지. 그래서 A-1 이렇게 불렀던 그런 추석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으로 따져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좋은 성도고 좋은 신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끝까지 학교를 마치느냐. 이게 진짜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요. 결국엔 졸업할 때 끝까지 마치지 못한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은 흥하여야 하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 혹시 그 연주자에게 있어서 옆에서 막 피아노를 막 열정적으로 치는데 넘겨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넘길 때 잘 못 넘길 때, 아니면 두 장 넘길 때도 있고, 그래서 보조해주는, 있는 등 많은 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종이를 넘겨주는 사람, 페이지 테너라고 하는 사람. 페이지 테너 그림을 보면 여러분 확실히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저 화살표를 제가 표시했는데,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저 페이지 테너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있는 등, 자기는 투명 인간이에요. 무색 무취해.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음을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잘 넘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성도, 좋은 신자,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페이지 테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유쾌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읽었던 책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고 하는 책. 이분이 크리스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남편 따라 넘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적어도 결혼 30년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저 연배나 좀 더 먹었거나 아들, 딸을 두고 있는데요. 8년 동안 부부가 매일, 물론 여자분이 큐티를 했지만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일상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 책을 참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에게, 자빠져 있었던 딸이에요. 그 딸에게 엄마가 물어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왜 그런지 아냐? 이렇게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 딸이 뭐 알아서 답을 뭐 알 것 같아서 물어봤을까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옆에 있어서. 귀찮은 질문에 보통은 몰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래 같았을 텐데. 아닌가? 시온이 같았을 텐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부분 아들이나 딸은 물어보면 부모 대답에 몰라요. 퉁명스럽게 말하잖아요. 그런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또박또박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 많은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고 나쁜 소식만 들려올까? 라고 이 질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딸에게 물었는데 딸조차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아는데 적어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자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좋은 물고기로 성경은 살라고 말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물고기로 사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을 해줍니다. 믿고 따르는 자로 끝까지 인내로 경주할 것을 말하고 있는, 페이지 터너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를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끝까지 인내,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교하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중단하고 싶은 여러 가지 고난, 환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인내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날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약속의 날, 이 주어진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고기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저 이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요. 1984라고 하는, 1984가 아니라 1947 보스턴. 예,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변합니다. 손기정이라고 하는 분이 베를린 올림픽에 일제 강점 시대에 우승을 했잖아요. 신기록을 세우면서. 근데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가슴팍에 일장기가, 그래서 고개도 숙이고
그리고 가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3위를 차지한 그분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 이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미 군정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1947년 당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승리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이제 뭉친 거예요. 송기정이 서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참가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참가하는데 참가비, 보증비가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국민들이 성원해서 뭐 갔습니다. 또 뛰어봤는데 뛰려고 하니까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희들에게 미국 국기가 달린 그런 셔츠를 입고 뛰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대한민국 코리아다. 못 뛴다. 라고 하니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바꿔주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아무튼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렇게 티셔츠를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것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뛰다가 갑자기 거의 1등으로 왔는데 중간에 개가 나타나가지고 이 서윤복을 친 거예요. 1등으로 달리다가 많이 뒤처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손기정 씨가 옆에서 일어나라, 뛰어라, 끝까지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워서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결국에는 서윤복 씨가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달리게 해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쉽고 작은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러나 우리가 달려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달려가야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같이 뛰었던 송기정 말고 같이 뛰었던 명승용인가? 이분이 같이 마라토너로 같이 일정 기간 뛰어줍니다. 이분이 너는 나만 따라와 하면서 그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서윤복이가. 이 사람의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뒤통수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면 서윤복은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냐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최후 심판이 있다. 좋은 물고기로 우리가 선별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마라나타의 신앙, 또 페이지 테너로 끝까지 이 경주자로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